20장 묵상의 주제가 온전한 마음. 우리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사례가 3번 소개됩니다.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20장, 창세기 26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비열합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하는가? 또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또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가? 세속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과 20장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의 그 진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무대가 애굽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한 땅에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곧 기근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때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은근히 겁이 납니다. 이 사례의 그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다른 부족이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른 부족의 여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또 한 나라의 그 왕이라고 하면 다른 부족의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서 자기의 세력과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 속에서 이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애굽으로 옮겨갈 때 이게 다른 부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어디를 가든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애굽의 왕 바로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세속적인 이해밖엔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또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이 무대가 그랄 땅입니다. 그랄. 또 창세기 26장도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진영. 창세기 12장은 애굽입니다. 또 창세기 20장과 26장은 이것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 그랄 지방으로 가면서 또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된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75세 때의 사건이라고 하면 창세기 20장은 이제 나이가 99세가 된 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똑같은 사건 같지만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의 그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비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인간의 비열함, 죄의 굴레에 묻혀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왕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권위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은 여전히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면 이 잘못된 세속적인 해석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방으로 가면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진영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그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른 부족의 사람이 들어왔대. 그런데 그 부족의 사람의 부인이 너무 외모가 출중하대.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외모가 출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말씀하셔서 야 이번에는 네가 이 그랄 땅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꿈에 나타나질 않고 아비멜렉에게 꿈에 이르시되 네가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날더러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족의 여인이든지 여자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라 그랬으면 내가 안 데려왔지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요. 깨끗한 손은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밤이 지나도록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내가 깨끗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정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 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서?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이 그랄 지방, 이것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랄은 어떤 뜻이냐? 멈추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렸습니다.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해서 왕이 어느 부족이 들어왔는데 그 부족에 여자가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데려와라. 당연한 겁니다. 왜?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꿈을 통해서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후궁으로 들여왔으면 그날 밤이 되자마자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브라함의 비열함과 이 아비멜렉의 당당함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울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열한 아브라함 같지만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왜 저렇게 예수 믿어?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선지자야. 아니야, 그 사람이 내 백성이야. 예?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그런 소리 하냐?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그리고 맞아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높여주기 위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애굽 왕의 권한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못하다. 창세기 20장에서는 동일한 사건 같지만은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하는데 그까지 비열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니야, 그가 선지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냅니까? 내가 너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것도 당시 관례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후궁으로 들였지만은 내가 이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되는
물질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 또 12장 26장의 사건들이 세속 사람들은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20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니 그 사람이 선지자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 여자가 그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 손 들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열한 아브라함 같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닫혔던 태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비열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 땅에 세워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믿음으로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건만 여전히 그 속에 비열함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큰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초라함과 그 비열함과 그 거짓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사 하나님 편에 두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온종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일에 성공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속마음까지라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